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오늘 아마 예배 시간에 그 주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로마서 3장 9절부터 22절. 로마서 3장 9절부터 22절. 자, 로마서 3장 9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살이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방편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여기 참석한 모든 교우들의 마음의 문과 모든 것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낮춰지게 하옵소서.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뜻 본의대로 선명하게 선포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온 인류. 정죄받아 마땅한 온 인류. 오늘 로마서 3장 9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정죄받아 마땅한 온 인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0계명을 다 살폈고요.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도르투 신조로 제가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도르투 신조를 그날 분량을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아마 제가 요 책을 지금 구입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책 말고 이 신조만 딱 나와 있는 책 그 빛에 나가지고 주일에 사용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보를 참조하셔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간략하게 이 도르투 신조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책이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맞죠?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정확무한 유일한 규범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제각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면 그래도 성경 갖고 해석하는 거니까 괜찮은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이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한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누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목사님들이 다 다르게 해석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진짜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안에 이게 진리다. 이 확신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해야 할 새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단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새로운 것을 추구할까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신선해야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은 옛적 길을 찾으라고 합니다. 옛적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길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주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00년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오실 때 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뚫어놓으신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고요. 성경을 난잡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선조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교회를 보호해야 되죠.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그러기 위해서 이단을 배척하고 이단으로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가르침에 따라야 된다 하고 그들이 뭐를 작성했냐면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서.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사도 신경입니다. 그리고 사도 신경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또 오늘 우리가 보는 도르트 신경 그 다음에 또 벨직 신앙 고백서 여러 신앙 고백서들을 주셨어요. 그럼 이 신앙 고백서는 뭐냐면은 성경의 권위는 없습니다. 맞죠? 성경이 제1의 권위고 그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준비시켜둔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들이 그 신앙 고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이 그거를 작업하지 않았습니다. 한 100명 이상이 되는 그리고 그 노르트 신조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에서 이제 이게 만들어졌는데 네덜란드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그 세계에 있는 저명한 목사님들 대략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몇 개, 6개월 정도 기도하면서 이 알미니우스주의라는 이단과 대적하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리를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도르트 신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저는 이 사람들이 만든 거 못 믿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성신께서 결국 여러분들 안에 확증을 시켜주세요.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깨닫고 여러분들이 참되게 반응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르트 신조 1조부터 이제 가는데 자, 일단 주보를 잠깐 보시면요 1조부터 5조까지 파란색 글씨가 있을 거예요. 자, 1조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자, 2조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속. 3, 4조 인간의 부패와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 5조 성도의 견인. 자, 오늘은 1조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선택교리는 들어보셨죠? 선택교리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 그 유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에 빠질 자들을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선택교리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교리 하면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선택교리 딱 처음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실존적으로 어떤 고백이 나오십니까?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 무섭냐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택교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도르트 신조가 이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도르트 신조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선택교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정확하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9장.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뭐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죠. 여러분 야곱이 구원받은 이유가 야곱에게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훌륭한 사람이죠. 그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교리는요 우리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고 우리가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선택교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선택 교리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의사가 형편없으면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선택이라는 교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신자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교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칼을 어떻게 사용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지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 교리를 선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택 교리를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식대로 인식하고 듣고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자, 산 정상에 선택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산 정상에 가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밑에 있는 골짜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맞죠? 골짜기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올라가야지. 어디에 도달합니까? 정상에. 빨리 정상에서 멋진 광경을 보고 싶다고 해서 단번에 거기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선택이라는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에도 밑에 뭐가 있냐면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도르트 신조 1조 1항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그 밑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자, 1랑 보시면, 자, 제가 제목을 읽으면 여러분 밑에 있는 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마땅한 온 인류. 시작.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 있고 영원한 죽음을 받아 마땅함으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남겨두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하시기로 뜻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도의 말에 따른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선택에 대해서 왜 부작용이 생기냐면, 자, 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는 자에게 불의를 행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택 교리를 딱 들은 다음에 누구에게 따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누군가는 왜 버림받게 유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대번에 죄악된 본성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거린 100명이 있습니다. 노숙자 100명이 있습니다. 제가 공원에 나가서 그 100명에게 빵을 나눠주었습니다. 근데 뒤늦게 찾아온 한 명의 거린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린이 저한테 빵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100명에게 이미 다 나눠줄 빵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빵을 다 나눠줘서 당신에게 줄 빵이 없습니다. 그때 그 거린이 제 멱살을 붙잡고 왜 나에게는 빵을 주지 않냐고 이제 제 멱살을 흔들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빵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저한테 빵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잘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난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아서 난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선택 교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토스하게 돼요? 하나님께 토스하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1조이라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심령이 되었습니까? 왜 그래서 수많은 결핍과 어려움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삶을 마감하게 됩니까? 왜 불행해졌죠?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줘야 되는데 날 배제시켰기 때문에 나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1조 1항. 모든 사람이 누구 안에서?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공범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억울하게 피해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공범자다. 어디서 공범해놓고서는 핑계를 대고 계십니까? 적어도 누구에게 핑계댈 수 없어요? 하나님께 핑계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멸망시켜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의로우십니다. 당신은 정말 정직하신 재판관이시고 이게 합당한 반응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한 명 거린처럼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냐는 거죠. 그럼 하나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난 너를 구원할 의무가 없어.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알게 될 때 거린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릎을 꿇겠죠. 거기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누구다? 나다. 저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나다.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다? 나다. 이 세상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누가 져야 된다? 내가 져야 된다. 인류가 져야 된다. 여러분, 이거 진짜로 인식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권리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교만하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택교리는요, 선택교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들에게 있다. 여러분들 정말 이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로마서 9장에 선택교리가 나옵니다.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로마서 몇 장이 나온다고요? 9장. 아까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나와 있는데 9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미 1장부터 3장, 오늘 읽은 것도 3장이죠. 1장부터 3장까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권리를 청원할 그런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추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가요 구원받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세리가 왜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그가 거기 앞에서 손들고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권리를 구했습니까? 아니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가 그를 구원했습니다. 문제의 장본인은 여러분들입니다. 자, 제가 이걸 하나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인간은요,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토스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 잘못을 정직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 토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잘못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토스해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남편을 뭐라고 한다든지, 아내를 뭐라고 한다든지, 자식을 뭐라고 한다든지, 아니 부모를 탓하는 거죠. 주변에서 뭔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네가 잘못했다. 후자가 많습니까? 후자가 많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요, 보통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요, 후자의 태도를 갖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10주 동안에 10계명을 강론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10계명 강론했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교만해요, 우리. 여러분들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깨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던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권리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리처럼 무릎 꿇고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심령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복된 소식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 이 심령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진짜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때 하나님의 뭐가 위임해요? 위로가 임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여요.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그 배고픔을 느끼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음식을 잘 못 드셔서 지금 병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음식을 많이 먹어야겠죠. 근데 입맛이 없어요. 그럼 뭐부터 회복해야 됩니까? 입맛을 회복해야죠. 이런 사람들 안에 식욕이 있다는 거, 배고픔이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하게 돼요?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음식이 여러분 가운데 차려져 있어도 중요한 건 먹지를 않습니다. 식욕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너무 배불러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앞에, 하나님 율법 앞에 정직히 서십시오. 그리고 오늘 1조 1항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죄에 대한 책임은 전부 다 여러분에게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럴 의무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2항을 갑니다. 2항 제가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는 자기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뭐해 주셔서 사랑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요, 보내야 한다는 정당성, 당위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게 하셔서 우리 대신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시키셨죠. 이 부활시키신 이 부활 생명은 하나님과 어떤 생명입니까? 화목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뭐하면 믿기만 하면 이 죄에 대한 죽음을 너 이미 죽었어!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고, 너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야. 이 존재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까지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도르트 신조가 이야기하는 방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먼저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여기에서도 내가 과연 선택받은 자일까? 이거 생각할 여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때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귀한 일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무개야, 너 예수님 봤지? 근데 널 구원할 예수님은 아니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음식을 우리 코앞에까지 주는데 냄새만 맡고 탁 뺏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그게 바로 너를 위한 예수님이야. 누구를 위한? 너를 위한.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자, 너를 위한 예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사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상황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왜 여기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연입니까? 집이 가까워서입니까? 왜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여기 세우셨을까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 성도의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헤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좋은 툴들과 가르침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연히 만났을까요? 제가 인터넷 뒤져보다 우연히 만났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사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가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뭐 해야지 구원받아요? 불러야지 구원받아요. 맞죠? 그럼 부르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봐야 돼, 안 들어봐야 돼요? 들어봐야죠. 그러면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줘야 돼, 안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되죠? 근데 전해주려면 그 전해주는 사람을 누군가가 뭐 해야 돼? 먼저 보내줘야 돼요. 자,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누군가가 보내주는 거예요.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사역자들이 전파하게 하시고 전파한 거를 여러분들이 듣고 그 예수님을 불러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순서예요. 그럼 시작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괜히 오신 거 아닙니다. 우연히 온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수많은 이단 난잡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 여러 해석들 중에서 개혁주의적이고 정확한 성경 해석을 경험하는 거 이런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을까요? 혹은 나중에 한 3, 40대 되어서 혹은 5, 60대 돼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연일까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찬양이죠. 나를 지으시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부른다는 건 뭘 부른다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여러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게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여기 있는 거를 큰 특권으로 여기십시오. 사망을 보겠습니다. 복음 설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되 그분이 뜻하시는 사람에게 그분이 뜻하시는 때에 이 지극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을 보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봉사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부르신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저를 주목하십시오. 내가 선택받았는가 지금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 율법 앞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되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깨달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교회를 주셨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기 앉아서 내가 과연 선택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연구하고 궁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어진 복음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선포되어졌을 때 내가 그분을 붙드는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난한 심령으로 붙들게 될 때 성신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자였다. 여러분, 선택교리는 이 타이밍부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내가 선택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얘가 선택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말씀을 선포하면서 당신이 선택받지 않을 수도 있으니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했습니까? 아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축구하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법 아시죠? 뭐가 이건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어봐야 돼. 전에 볼 때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세리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을 주신다. 그 사람은 뭐한 자입니까? 선택받은 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세리와 같은 심령이 없으시다. 아까 일주일양이 동의가 안 되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음식이 차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식욕이 느껴지지 않으신다. 의에 줄이는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갈망하십니까? 그러면요 또 낙심이 돼요. 뭐가 낙심이 되죠?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 믿으라고 사역자도 보내주셨는데요. 사역자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반응이 안 돼요. 일명 회심이라는 반응이 내 안에 없어요. 세리와 같은 겸손한 마음도 안 생기고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도 안 생겨요. 음식은 차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전혀 식욕이 안 땡길 때 감기 걸렸다가 났을 때 그때 고역이죠. 근데 그 식욕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럴 때 야 이런 강팍한 심령이요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전까지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식욕을 만드는 거는 누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더더욱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걸 어떻게 이 마음을 만들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을 뭐하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무엇을 구하라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1장 찾지 마시고 문맥 속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두 가지 사역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세리와 같은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요 성령님은 우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뭐 하신다? 책망하시고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계속해서 기도했죠. 주님 나의 숨은 허물을 드러내시고 나의 고범죄를 드러내셔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내게 세리와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거지 같은 마음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의 강체를 비춰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진수성찬 같은 예수님의 음식의 가치를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요.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놓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놓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여러분 채우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소유해도, 온 천하를 소유해도 자기의 생명 잃으면 끝장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만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사역자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도 보내주셔요? 성령.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항 보십시오. 사항 두 가지 결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서 건지심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선택을 여기서 논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주어지면 덥석 붙들어야겠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자, 근데 5항 보십시오. 믿지 않은가? 믿지 않음의 원인과 믿음의 원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는 원인 또한 받는 죄에 대한 책임은 다른 모든 죄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는 기록된 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까지 저를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두 가지의 은혜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맞죠?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한 뭘로 옵니까?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믿는 것, 이것 또한 뭡니까? 은혜입니다. 이중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 은혜면 내가 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도르트 신조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다 설교하고 나면요 인간이 할 게 없어져서 싫대요. 아니요, 할 게 있습니다.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리처럼 입을 여십시오. 여러분 도르트 신조는요 결국 인간의 힘을 다 빼뜨립니다.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코너에 몹니다. 모든 책임이 너에게 있다. 심지어 믿지 않는 것도 누구에게 있다? 책임이?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믿지 않는 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너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 나오지 않죠? 죄를 사랑해서 나오지 않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주권을 하나님께 순복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내게 회심의 은혜를 주지 않아서 나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핑계 대지 마십시오. 5항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죄 가운데 있는 것도 그리고 은혜로 나아가지 않는 것도 책임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낮아지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의 실체를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세리처럼 뭐 하십시오? 공유를 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난한 여인도 예수님을 붙들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단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소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리와 같은 자리에서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자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교리 앞부분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몇 빠지시죠?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 책임도 누구에게 있대요? 식욕이 없는 거 어떡해? 근데 그것도 우리 책임이에요. 병원에서 약을 줬는데 환자가 먹지 않으면 의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 죽었어요. 보호자한테.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줬는데 안 먹었어요.
전부 다 우리 책임입니다. 그걸 인정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권리 청구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이 복음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기도하게 만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도르트 신조 계속 살필 것인데 이 신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 가난해지고 의에 죽이고 목이 마른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배부르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도르트 신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자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십시오. 모든 변명거리를 그치게 하시고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으면 정죄 가운데 있는 것도 내 책임이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는 것도 내 책임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이제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언약적 복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